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라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라헬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의 시녀 비라가 낳은 두 아들입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자녀를 갖지 못하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야곱에게 자신도 자식을 낳게 하라며 떼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야곱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기가 안 생기고 별로 마음에 없는 레아에게는 아기가 쑥쑥 생기니 라헬에게 미안한 마음과 또 라헬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속상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그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 같아 야곱은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좋은 남편은 이러면 안 되죠. 아내가 사실 속상해서 하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 주면서 그래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생명을 함께 했으니까 더 기도하고 기다려보자라고 위로를 했어야 됩니다. 많이 힘들지?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자 라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야곱의 바른 말을 들었다면 그녀는 그래 맞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왜 남편한테 떼를 쓰고 있지? 내가 왜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대로라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에게 지고 싶지 않은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그런 믿음을 잃고 이렇게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대가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불신앙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헬은 아무리 속상해도 인간적인 혈기로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되었고 또한 야곱 역시 라헬의 제안을 거절했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얻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소개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동기는 바로 질투입니다.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넷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질투와 억울함을 참지 못해
태어나게 된 아기가 단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야곱은 단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단은 독사와 뱀 같아서 다른 지파를 공격하는 싸움꾼 같은 지파로 변합니다. 싸움꾼은 편한 날이 없습니다. 단 지파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훗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중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단 지파도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그 보석 중에 하나로 제사장의 가슴에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지나온 과거로 보면 도저히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석처럼 그 가슴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슴에 그 흉배의 가슴에 그 보석으로 박혀서 우리를 지니고 다니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이 태어났지만 라헬의 분노와 질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보면 그래서 라헬은 또 아이를 낳도록 몸종과 야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형을 이겼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헬은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납달리였지만 단과 달리 납달리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를 위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갇힌 암사슴은 슬픈 짐승이지만 우리에서 풀려난 암사슴은 산을 뛰어노는 자유로운 짐승입니다. 납달리는 들에서 뛰노는 자유로운 암사슴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3절에서 납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납달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은 바로 납달리가 거하던 땅이었습니다. 나사렛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과 설교가 바로 암사슴이 뛰어노는 것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였고 여호와의 복이 그 납달리 지경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복의 정의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며 우리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는 복도 아닙니다. 물론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가슴 한 복판에 우리가 보석처럼 박혀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차게 용기를 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납달리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아무 자격 없는 12지파를 품게 하시며 귀하게 여기셨듯 우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